함께 눈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목적지에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잘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봤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 광야, 여러분 이런 광야 가보셨습니까? 예. 광야에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이 당연히 없는 곳입니다. 왜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광야에 한번 가시면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광야와 같다.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광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질문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이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만일 죄가 없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악한 영이 없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질병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질병이 있고 악한 영과 죄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만드셨는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분에게 다시 제가 질문했어요. 만약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없고 악한 영이 없고 질병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일날 교회에 올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너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잘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 말을.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천국인데,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해외 나가 보시면 한국이 정말 천국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피부로 와닿아요. 왜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6시 밤에 해지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길 가다가 옆에 차가 와서 핸드폰을 그냥 가져가요. 가방을 총들이 돼서 내가 있는 모든 소지품을, 서 있는 모든 소지품을 서 있는 사람이 다 내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남미예요. 제가 LA 갔더니요, 전이 캄캄해지니까 길거리에 가기가 저도 무서워요. 왜? 누군가가 차 문 내려오면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 길을 물어볼, 그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총구가 날라와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저도 LA에 갔더니 무섭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녁 되니까 저도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한국 가보세요. 여자 혼자서 밖에 다닌다. 그거는 대놓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길거리에 여자 혼자서 조깅을 한다, 밤에 새벽에 나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새벽에 밤이 맞도록 밖에서 보낸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더 살기 좋다 보니까 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환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질문에 답이 나왔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힘들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죠.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물론 죄에 대한 결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40년 광야 생활이죠. 여기 여러분 4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텐트도 내가 쳐야 되고요. 40년, 그냥 1년 살아도 여러분 힘들 텐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힘든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교만해지니까.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했다고 우리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뭐라고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시간을 허락하셨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님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어려우면 자기 실력이 드러나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번 주 목요일 날 내가 막 영성한다고 하고 막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환경과 상황이 막 어려워지자 제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연약하구나, 그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 이 상한 심령 좀 만져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눈 감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신 걸 경험하면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여기와 같은 이 광야를 보내다 보니까 그들 안에 불평과 원망은 사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노예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기뻐서 특별히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때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했을 그때에 얼마나 그들이 신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봤지만 특별히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해안길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면 이스라엘까지 그 라암셋에서 275km밖에 안 돼요. 275km면 여러분들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안길 그 좋은 도로로 275km를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길로 안내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셔요. 광야 길로 가시는데 세 가지 그 여러 가지 라수, 개비, 홍수로 말하는 엘신, 느신, 이게 바로 제가 이렇게 아직도 외우네. 아직도 입에서 나와요. 이 광야의 여정이 라수, 개비, 홍수로 말하, 엘신, 느시예요. 라암셋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숫꽃 그리고 비하이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넓고 편안한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도 보여줄까? 지도처럼 있었죠. 거기 앞에 지명이 어디예요? 비하이롯. 여기가 바로 비하이롯이에요. 자, 여기 홍해 걸린 것이 아니라 여기 폭이 32km 되는 여기 홍해, 여기까지가 홍해인데 여기를 건넌 거예요. 자, 옆에 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여기서 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가 비하이롯이에요. 자, 앞에 폭이 32km 되는 홍해 앞에 뒤에는 전 세계의 최고인 전차군단이 지금 따라오는 먼지를 피면서 지금 막 쫓아오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진퇴양난에 완전히 도가내준 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딱 놓이게 만들어졌어요. 왜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도하신 것이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이 아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쭉 아래로 인도해가지고 여기 뭐라요? 와일드네스라고 옵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가 바로 신광야예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아까 봤던 그 지도에 보였던 여기 이런 이런 신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로 인도하시자 그곳에 도착하니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으니까 아사위 굶어 죽을 위기에 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지금 뭘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지 한 달이 넘어 한 달이 다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드디어 리더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냐, 이러면서 하여튼 원망을 합니다.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더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르비딤. 이제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름은 곧 죽음입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목말라 죽겠다고 어린아이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아무리 젖을 짜도 젖이 안 나와요.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참지만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바로 갈증이에요. 여러분, 갈증 여러분 나본 적 있어요? 정말 목마르면 눈이 뒤집혀요. 어떤 것도 어떤 욕심도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냥 왜냐면 우리 안에 몸에 물이 70%니까 조금만 사라져도 갈증이 심하게 올라오는데 이제는 심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자 이제 나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디서?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하이로 신광야 르비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완전히 평탄한 길, 옥토길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작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편안한 곳이 아닌 광야로 내몰았다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모두 문제투성입니까? 왜 하나님은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괴롭히시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우리 갖고 놓으시는 거,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려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딱 앞에 딱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 홍해를 바람으로 쫙 가르시는 걸 보면서 와, 과연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하늘과 피조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르비딤의 그 장소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땅도 하늘도 바다도 이 모든 것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교육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연약한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이 광야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 이것을 다시 얘기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게 설교가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알아요.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그죠? 나이 들면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죽는 순간까지 계속 광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앞에 있는 거 보시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기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보다요 포도주 됐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친 파도가 오늘 잔잔해진 게 나오지.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전에 이거 이게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 선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예수님만 죄 사함 받았네 그래가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가지고 얼마나 웃었던지 그때 이후로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귀엽다고 임마? 자, 어디까지 했어요? 뭐 얘기하다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 했어요? 그거 더 헷갈리잖아. 자, 그래서 빨리 뭐 얘기해 주세요. 빨리 뭐 얘기하다가 지금 우병이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얘기하지 마. 너 얘기 더 헷갈려 지금. 뭐 기억 안 나요. 하여튼간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적. 요한복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 다음 기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왕의 신하가 말씀만으로 낫게 되고, 그리고 38년 된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걸 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기적이 몇 번째입니까? 5번째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그 증거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안 믿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는 표적을 보였지만 특별히 오늘 제자들만을 위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 사람들이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싹 세우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가시면서 급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 거기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8km인데 거기 배 타고 먼저 가. 내가 좀 이따 갈게.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배 타고 지금 가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그 길이면 당연히 어떤 길이어야 돼요? 꽃길이어야 되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니까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가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그 길은 꽃길을 걸어가야 돼요. 꽃길이 뭐예요? 잔잔한 유리와 같은 잔잔한 파도에 하늘에는 달이 아주 큰 보름달이 떴고 그런 데를 이렇게 의미하면서 천천히 가기를 기대하고 처음엔 갔을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죽음의 광풍이 불어. 여기는 그냥 큰 바람 내기 하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태풍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그 바다에 태풍이 불어왔어요. 태풍이 불어오자 그 사람들 탔던 배가 어떤 배요? 큰 배입니까? 아니에요. 돛담배 조그만한 배를 타고 지금 거기 8km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쉬하고 불어오자 파도가 성난 파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림 있나? 안 눌러집니다. 자,
예,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됐어요? 넘어갑니까? 예.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아멘. 배를 탈 때 이미 해가 졌어요. 여러분,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네, 해가 졌어요. 배 타고 얼마 못 가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림이 있나? 또 안 넘어간다. 또 안 넘어갑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태풍 같은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불자 배 안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가야 되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막 서로 번갈아가면서 노를 젓고 다 난간을 붙잡고 있는데 물은 계속 들어오지. 이 배가 큰 파도에 뒤집히려고 하지. 그러니까 뒤집히지 않으려고 막 죽기 살기로 노를 막 젓는데도 배가 거의 뒤집히기 일보 직전에 완전히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안 넘어가요. 없어요? 그림이 없습니까? 아, 있구나. 예. 상상이 되시죠? 잘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 잘 안 보이죠? 어쨌든 저런 파도 속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음 그림, 그렇죠? 다음 그림. 예,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신 바다에 죽음의 태풍이 불어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같이 접목을 시켜보면 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파도가 요동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태풍과 높은 파도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노를 저으면서 사투를 벌이며 한 8km 못 미쳐서 한 5, 6km쯤 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죽음에 처한 제자들 구하시기 위해서 요동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을 발견한, 조금 저랑 이뻐요. 예수님을 뒤에 거 하면 안 넘어가나?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요 놀랐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유령이요 영혼이 어떻게 생겼나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는데 도무지 바다 위를, 그 성난 파도 위를 걸어오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그런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파도와 자연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저 파도 위를, 성난 파도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걸어온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태풍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제자들이 편안하게 우리 광야를 직진으로 갔던 것처럼 편안하게 이런 광풍 속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편안하게 바다를 건넜으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닷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새벽 3시에 폭풍을 뚫고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 폭풍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 밤 건너가라 명하셨던 그 바다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인생과 한번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의 바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바다요, 복을 주시기 위한 태풍인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광풍이 없었다면, 실패가 없었다면,
질병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죠? 네. 코로나에 2번 걸리지 않았으면 교만했을 겁니다. 몸이 점점점 제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져 보여. 그럼 아마 저 교만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병도 없고 몸도 안 아프고 자식도 속썩이지 않는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요즘 더 많은 천국에 너무 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선물이에요. 우리 석중이 때문에 요즘 천국이 얼마나 더 사모가 되는지, 우리 예중이 때문에 천국이 막 소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뭘 오야? 예. 내가 부준이 때문에 내가 천국 더 가고 싶어. 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소중이 때문에 새싹. 예. 예. 제가 아마 인생에 석중아 잘 듣고 있지? 아마 석중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장자 석중이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 그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근데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수록 큰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이해가 확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실패할 수 있었어. 그리고 질병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 실패했어,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 실패했어,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우리가 판단이 안 나와요. 왜?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판단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고난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100% 은혜 안에 있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더 깊은 교제로 가는 발판입니다. 자,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은 더 깊은 교제로 가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이게 어디냐면 이번에 우리 소중이랑 같이 놀러 갔던 데예요. 워터파크라 그래서 그때 거기 수영장이 있고 워터파크가 있는데 이게 워터파크인 거예요. 우리 소중이랑 같이 구명조끼를 입고 저기를 갔어요. 근데 이게 이 구조물을 통과하는 건데 말이 그렇지 모든 구조물이요 반드시 저 강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소중이도 무섭고 나도 무섭고 제가 수영을 잘 하는데도 빠지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쯤 가서 여기가 지금 옆으로 통과하는 데인데 옆으로 통과하면서 가는데 영락없이 빠졌어. 딱 빠졌는데 제가 수경을 쓰지 않으니까 수경 쓰지 않아서 푹 들어갔는데 괜히 강물에 찬물에 빠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건데 막 구명조끼 입었는데도 제가 수영하고 있는 것도 까먹은 채로 허브허브 그러면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발판이 있으면 딱 잡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발판이 어디 있어요? 물에 아무리 디뎌봐야 위에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제가 딱 잡는 순간 제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알았어요. 올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제 몸무게를 그때 제가 실감했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너무 쪽팔려서 자꾸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간신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여기 팔뚝이 아파요. 와, 이 통증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로 아이고야 다시 돌이켜 주세요. 하나 막 전에 여기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뭐라 그러죠? 점핑하는 곳을 그 뭐라 그래요? 점핑하는 곳 트램폴린이라고 그러겠죠? 얘기해줘야지 데니가 영어로. 트램폴린 맞지? 뭐라 그랬어? 트램폴린에 여기가 트램폴린. 근데 저기 위에 올라가려면 거기도 또한 발판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면 쉽게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가 튜브에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탱탱하면 탱하고 딱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바람이 빠져서 탱하는 순간 밑으로 제가 발이 꺼지는 거예요. 그걸 또 한 대여섯 번 시도하는데 도저히 몰라. 거기 딱 잡았는데 또 몸무게는 실감해서 도저히 못 올라가는 거예요. 탕하는데 다른 사람은 좀 올라가는데 저는 못 올라가요. 우리 소중이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누나가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는데 저는 도와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와, 결국에는 못 올라갔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게 반대편에서는 이게 탱탱하니까 발판을 딱 딛고 위에 올라갈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도 그렇지만 발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교제로 가는 그 발판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없으면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해 확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가면 아무도 못 알아올 거예요. 왜? 알아. 그래, 너 어렵지. 우리 소중이는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아, 그냥 잘 가. 자,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 순간 마치 날기 위해서 비상하기 전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짚고 지금 밟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나와요. 이게 사실 21절이 제일 중요한데, 자, 21절 말씀 읽을게요.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시작.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금 2-3km가 더 남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풍랑 중에 큰 바다와 바람 중에 예수님께서 배 타시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곧 배가 목적지에 갔다는 것입니다. 2-3km가 남았는데 타는 즉시로 성난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지면서 바로 목적지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진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다 미쳐가. 우리 사모님도 기도했잖아요.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동성애가 정상. 여러분 길거리에서 요즘 우리 자매들도 얼마나 많이 피는데, 자매들 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흡연하고 음주의 이 문화 속에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가 됐어요. 그렇죠? 결혼하려면 반드시 당연히 결혼한 다음에 동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거하고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문화. 음란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노출되는 그런 시대가 자체가 미쳐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쳐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 천국에 어떻게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결과 방법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우리 부존이와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미쳐가는 이 세대 속에서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세대들에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어떻게 이 세대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주일날 한번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다고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것을 제가 홈스쿨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홈스쿨을 선택한 목적과 이유주와 목적이 뭐였냐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으로 아이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어른의 세대가, 우리 하나님의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요? 제가 소중이에게, 우리 석진이와 예중이에게 교육을 했는데 어떤 교육을 했냐면 말씀으로 제가 말로 교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전하고 순종하고 이 복음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육을 할 때 비로소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소중이는 몰라요. 우리 석중이랑 예중이 잘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면 아빠 엄마가 보여준 그것을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해서 결국에는 그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에 기웃거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보여주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보여준 대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부모인 그리고 교회 경건한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이유, 날마다 나에게 먼저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책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홈스쿨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말로 해서 변화됐으면 다 성자 될게요. 근데 홈스쿨 하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른의 세대가, 우리 청년의 세대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아, 빨리 와야 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함께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 드럼도 해주시고, 벌써 나갔어요. 드럼도 해주시고, 요한아 네가 좀 쳐줘라. 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크게 해주시고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에어컨도 켜주시고 함께 찬양 크게 하는 다음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통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이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가는 발판이요 디딤돌이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할지어다. 우리 주의 예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의 연장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귀신의 속임인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가는 발판이요 디딤돌이기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할지어다.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우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말씀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성축할지어다. 말 안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자들, 질병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으로, 개인의 낙함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발판이요 디딤돌이기에 그 디딤돌을 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단계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목적지에 도착하더라. 하나님이여,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새롭게 출발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말씀을 영접하고 선포함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건설과 확장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정성을 다해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아버지의 만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실패가 아니라 바로 비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위에 일산 열방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